베드로의 손제자였던 마가는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대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등장한 서두개인들,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서두개파, 가난한 사람들의 대변자라고 생각했던 바리새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열심당파, 나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에세네파, 이렇게 네 파당이 있는데 그 네 파당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할 말 없게 만들었다는 소식을 사두개인들이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치 예수님이 자기들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와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아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씩이나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이겁니다. 24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가 왜 생겼습니까? 구약 성경을 잘 몰라서 오해가 생겼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이삭 때도 살아계시고 야곱 때도 살아계시고 요셉 때도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가 살던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있는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약 성경을 잘 몰라서 오해가 생겼다.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믿어지면 못 믿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염려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도 걱정이요, 죽음 이후의 세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오해했단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했단다. 우리가 오해를 없애려면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바르게 알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상대방을 오해하게 될 때 어디서부터 오해가 출발됩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내가 몰랐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모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모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들, 표현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를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오해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잘 모를 때 나는 농담으로 했는데 진담으로 듣고 오해를 합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들이 생깁니다. 그 오해는 바르게 알면 해결이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전도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무덤을 만들며 제사상은 차려달라고 그러는지, 맏아들이 태어나면, 맏손주가 태어나면 어른들 하시는 말씀, 저 녀석이 내 제사상에 밥 차려놓을 자식입니다. 왜 어른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다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렇게 준비를 합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수인은 뭐하러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명당은 왜 찾습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무덤에 비석은 왜 세웁니까? 그러한 것들을 들여다보면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없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죽음 이후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위 계대결혼,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마지가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하고 생활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형님과 형수 자식이 되고 자기는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계대결혼이라는 결혼 문화가 생겨졌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죽고 둘째, 셋째, 넷째 다 죽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와서 지금 묻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부활했을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아니, 안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도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질문하는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생각으로 지금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는 게 나옵니다. 39장은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민망스러운 장면을 소개합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취하여 베레스를 낳는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그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에게 그런 사건을 만들게 된 배경이 뭐 때문입니까? 엘이라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다말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다말에게 둘째 아들 오난을 들여보냈습니다. 그 오난도 하나님이 죽입니다. 셋째 셀라가 있습니다. 유다가 생각할 때는 이 막내마저도 다말에게 들여보내면 이 녀석도 죽겠다. 그럼 우리 집 대가 끊어지네.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악용될 때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를 보세요. 룻기의 배경이 된 아비멜렉과 나오미도 보시죠. 마련과 기론 데리고 가죠. 모압 지방에 가서 다 망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두개인들에게 할 말이 없도록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할 말 없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두개인들도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두 계파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25절 보시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이 결혼했단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만 결혼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셨던 출애굽기 3장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읽고 배우는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3장 이 사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도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이 세상에 살다 죽었습니다. 야곱도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또한 육신도 살아계실 때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크게 오해했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사람들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오해하는 사람들이다. 제대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 자체를 안 믿습니다. 그럼 그들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넘어갑니다. 죄를 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은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 점검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으로 상급을 주시든지 멸망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이 바른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힘있고 끝까지 강력하게 견디며 추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